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섬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까지. 방금 찬양대에서 찬송 부르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죠. 생명이 약동한다 그 말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만일 만물이 이 식물들이 말이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고 식물과 동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식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겨울 동안에 그 죽은 것 같은 식물이 봄에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에 바로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다 아시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5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제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이제 장례 지나러 가는 거예요. 시체를 이제 관에다 넣었을 겁니다. 아마 넣었든지 그 장례식이 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제 무덤으로 가고 그 어머니는 뒤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걸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그 삼남매 가족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항상 지나시다가 그 집에 들리면은 예수님을 반가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죽어간다는 그 기별을 듣고도 예수님이 일부러 오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찾아오셨어요. 동생들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슬피 울면서 원망스러운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파가지고 돌로 그 굴문을 딱 막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대개 그 굴을 크게 파서 조상적부터 이제 돌아가신 시신을 거기다 차곡차곡 모십니다. 근데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예수님이 앞에 섰었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 납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열지 맙시다. 그랬어요. 열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열었어요. 아마 마르다가 말한 대로 아마 냄새도 났을 거야 아마.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 참 정신없네. 죽은 지 몇 나흘이나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그 안에서요 나사로가 이 시신을 이제 죽으면은 배로 이렇게 머리부터 딱 감싸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가서 풀어놓으니까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자,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름이 능력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흘 된 나사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개 3일장 한다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시간도 되지만 그보다도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사흘 안에 살아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혹시도 모르니까. 제가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요 혼자 사는데요. 딸 하나 있는데 딸은 멀리 시집가고 있고 혼자 동네 앞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며 살다가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 돌아가신 그 시신 모신 방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내일이면 이제 그 갖다 묻을 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멀리서 온 딸이 먼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온 동네가 깜짝 놀란 거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제가 얘기하니까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벌써 이제 부패해가지고 냄새 나는 정도인데 뭐 다시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 그러고 무덤을 열고 나사로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나오지 그냥 나오느라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다 나왔을지 몰라. 나사로만 불렀으니까. 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시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라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려. 죄인이란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영혼이 죽어서 났어요. 무덤 속에 나흘 된 나사로 살 소망이 없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죽은 자라는 건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영혼이 모든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갚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음뿐 아니라 그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서 영원한 죽음,
지옥은 영원한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랬죠.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자손이면은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으로 나기 위해서는요,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 빌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마리아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들 하나 잉태시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총각 몸에도 잉태시킬 수 있어요. 아이고, 총각 몸에다가 자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보다는 처녀의 몸에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간단하죠. 그렇죠? 요즘에 말이에요, 그 암탉이 알을 낳는데 장닭도 알 낳는 수가 있대요. 이상하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라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했어요. 의인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령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로마를 정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하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가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라 되면은 그 밑에 뭐 한 자리 하려고 기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독립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영혼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될 텐데 가끔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죄 없는 그분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의를 주실 것이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님 한 분이 그 죄 없는 분이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당시 로마가 만든 가장 무서운 사형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혼자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큰 돌을 그 무덤 문에다가 탁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만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았다는 그 말을 퍼뜨리면은 후에 그 유혹이 덜 클 거다. 그리고는 빌라도에 가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을 3일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 그 병정이 있으니까 가서 지켜. 그래서 그 무덤 돌문에다가 총독의 인을 딱딱 봉했어요. 인 봉하는 거 알죠? 총독의 이름을 붙은 인을 딱 봉하면 아무도 손도 못 대요. 그리고 그 무덤문 앞에 로마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3일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그 무덤 문을 다 옮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돌 위에 딱 앉았는데 그것을 보던 로마 군인들이 다 기절해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 막 전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막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덤문을 열고 그 앞에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겨우 살아서 왔다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돈을 막 넣어준 거예요. 요즘에서 너희들이 밤에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 소문을 퍼뜨려. 빌라도가 듣고 너희들의 책임 추궁을 하면은 너희는 문제 없도록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요, 유대교로는 가시죠. 하나님은 믿어요. 구약 성경도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가고 시체를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이단책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자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다놨는데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합니다.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무덤에 그 모시는 것도 보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말하기를 그 큰 돌문이 그 닫아놓은 걸 봤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까? 그러면서도 막무가내 그냥 갔어요. 일단은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네요. 군병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래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걸 보라고. 예수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딱딱 개켜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막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경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두 제자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근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말과 능력이 능한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다. 이스라엘 구속할 자는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고 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랐는데 우리의 제장 세관들이 그를 죽였느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죄들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 그런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더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같이 여기 잠깐 가십시다. 엠마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그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여인들도 무덤에 가서 주님을 봤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는데 부활하신 건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났을까 아직도 반신반의.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잠가가지고 집안에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 갑자기 방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쟤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요. 이거 뭐야? 유령이야.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었다. 나는 다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죽은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 없는 그분에게 온 세상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은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라고 보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죄를 사하면 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죄 사해 준 걸 전하면 구원받고, 안 전하고 놔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전해도 안 믿으면 또 멸망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간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우선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건 이걸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거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6월절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말한 대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그들이 초국절로 지켰습니다. 초국절,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래서 그리고 초국절 다음에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일 성령 강림하실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레위기 23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많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가룟 유다는 빼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그게 12 제자 수에 참여했죠. 그 합해서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아니 500여 명에게 일시에 누가 헛것을 벗다면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어요? 이 500여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다니시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일시에 보이던 동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500여 명 중에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유대인인데 로마의 그 판도 안에서 살아요.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자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름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시편 2편인 대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면 질것같이 부서리다.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리듯이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르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그 왕으로 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영광스러운 메시아임을.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 어디 있노? 이 메시아를 모두 하는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발붙고 나섰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에 그 선동한 사람이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 사울 이름을 따서 자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박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라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아마 말 타고 갔을 거예요. 그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자니까 이게 고생이라. 뒷발자는 가시채다 뒷발자면 지가 상하지 누가 상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끌려가지고 그 다메섹에 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가 핍박하던 그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하신다.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가지고 보게 됐어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당장.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요. 다메섹 문을 다 잠가놓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가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던 그 폭행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쳤어요. 사울이라는 컸던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그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10달 돼야 나오는데 10달이 안 돼서 나왔던 건 만삭되지 못하여 팔품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항상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웠어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다음에 쭉 그 말씀 나오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말이죠.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에서,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온 거 보세요. 꽃이 피는 거 보세요.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약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건 부활 아닙니까? 실개천에 그 실뿌리, 그 풀뿌리 옆에 매달려 있던 예벌레가 조금 있다가 뭐가 돼요? 잠재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 실개천 안에 있던 그 애벌레가 잠재가 돼서 와, 이런 세상이 있네. 누가 애벌레한테 그런다고 합시다. 애벌레야, 너 좀 있으면은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 날아갈 거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거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보시오, 그 실개천에 그 풀뿌리 밑에 붙어있던 조그마한 애벌레가 잠자리가 돼서 하늘 날아가. 잠자리 날아가는 거 보면요, 그거 생각나요. 신기해요. 막 엄청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식물과 그 동물들, 곤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느냐고요? 에베소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전함으로써 많은 유대 종교가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 많은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걸 왜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바보들아. 참 재미있어요. 그거.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그걸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느냐고요.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텐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잠깐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찾지 못한 분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어야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10절에 말한 대로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거다.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나의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 때문에 대신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의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물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물은 심판을 말해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통과했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물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걸, 영원히 대속하신 걸 말해요.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새 생명, 그리고 산 소망이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그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주님의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성천 내 성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도 못 외워요? 다 외우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살리셨다. 구원받을 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뻘떡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첫째 영혼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과 나와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 연합된 거예요. 예. 살리심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지 예수님 왜 또 죽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건 그 부활의 생명이니까 주님과 같아요.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는데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네.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천사는 안 죽죠. 천국에 우리 영원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 말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육신은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살아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사는 겁니까? 죽음을 행해서 영원한 죽음을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딱 깨뜨렸어요. 이제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2장 또 잠깐 찾읍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혈육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려한 자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뭐예요? 죄에 종려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려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비겁하게 삽니다. 아시에요? 그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죠, 그죠? 예?
조금 아파도 아이고 아파 죽겠다. 배가 고파도 배가 아파 죽겠다. 배가 너무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다. 하여튼 이래저래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비겁하게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걸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히 제사함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죽는 거 무섭습니까? 진짜요? 속으로 무서워. 구원받았으니 뭐 죽는 게 두려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죽는 것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아주 초라한 집에 살다가 멋진 집으로 이사 가는데 말이에요. 고생과 근심과 두려움과 전쟁과 죽음과 비참한 이 세상에 살다가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아픈 것도 그런 거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에 오면은요,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는 게 저도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내 할 일 끝나거든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할 일 끝나면 내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죠. 아무 미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돼가는 거 보면요, 진짜 비참해요. 속상해요. 거짓이, 죄악이, 마이가 춤추는 세상에, 이 세상에 뭐 살고 싶어요? 살아봐야 고생이에요. 문제는 누구를 위한 고생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한 수고냐. 그 수고가 끝나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걸 몇 번 말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내 할 일 딱 끝나거든. 하나님, 내 할 일 딱 끝나면은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나 제발 좀 병원에 가서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싫어. 이제 그날로 데려가 주세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갚아주셨는데, 이제 심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돼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안 믿으면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사실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믿었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요 증거해 보이신 것,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당장에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됐고 급기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 예.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찾아야 되겠어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주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주님도 다시 사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잠자는 자도 죽은 자 다 망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요즘에도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막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 아니죠. 그런데 금생뿐이 아니요 이 세상에 몇십 년의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간단한 과정이에요. 엄마 뱃속에 10달은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게 뭐냐면 첫 열매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 열매가 됐고 첫 열매는 다음에 많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레기 13장 10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많은 열매의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데 살리신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신 그 분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주님의 영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려다. 마지막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됐어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꽃집 속에서 갔다 나왔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날아가죠. 호련히 변화되니. 그래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우리 죽은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선하게 살아요.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면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선하게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속이고 속고 막 수단 방법으로 막 가는 이 세상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행한 자는 군 안 받은 사람이죠. 악한 군 안 받은 사람은 막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심판의 부활로 영혼이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라.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도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고 지옥에 보냅니다. 무섭죠.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중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티끌자 중에 자는 자는 죽은 자잖아요.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 갈 사람들이 무궁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록된 내와 가고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이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 안 받으면 영혼은 지옥입니다. 농담이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육신은 썩을 것인데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 낮은 몸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하리라.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소리를 갖다 나오더니 예쁜 나비에 들었어. 나비 떼가 막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영역에 보면요,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갑니다. 좋겠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남은 생활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제 남은 생에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새 생명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집에 가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생활을 더욱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